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폰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 홍수의 흔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홍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퇴적암이나 오래된 지층의 대부분은 노아 홍수 때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중국의 한자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입니다. 그 상형 문자가 약 지금으로부터 4,500년 내지 5,000년 전에 시작된 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자 속에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배선자 있지 않습니까? 배선자, 선박 그럴 때 그 배선자가 노아 식구 8명이 배에 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식구를 의미하는 입구자, 그 다음에 8팔자, 그 다음에 배주자가 바로 그 배선자 안에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주보 그 3면을 보면은 중국 한자 안에 어떻게 그 창세기와 연관된 그런 한자가 많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더 많은 한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인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전 지구를 덮는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든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노아이고 노아와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을 보려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노아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먼저 보존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하나님이 노아 대홍수를 내리실 때에 온 세상을 다 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 이것이 정말 지구의 종말인가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온 후세대 사람들인데 노아 홍수가 종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100%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보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또 한편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얼마를 남기고 짐승들도 암수 한 상씩 남기도록 한 것이죠.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서 너희 목숨을 건져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홍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도록 하고 큰 배를 짓도록 하고 거기에 노아 가족들 8명하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가도록 한 거죠. 홍수가 끝난 뒤에도 보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노아와 합니다. 창세기 9장은 이미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안정되고 난 후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에 따라 이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홍수가 있기는 있어도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홍수이지 지구 전체를 덮는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바로 이 언약이 지금 현재 이 지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또 한 번 세상의 종말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노아 때는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장차 지구의 종말이 오는 최후의 심판 때는 하늘과 땅이,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늘, 땅만 나온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노아 언약의 보존 언약이죠. 그 약속대로 이 지구가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노아 언약이 보존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아 언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 돼 있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이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됐습니다. 가득 차서 넘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고 그 죄마다 일일이 응징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런데 이 죄가 차고 넘칠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주변에 있는 동식물도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함께 구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대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8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의롭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문장을 읽어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무척 달랐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동양 사람들 다 그렇고요.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위 구원에 많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이 잘 되기가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 불교의 공덕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교 사상으로 쩔어져 있습니다. 불교가 고구려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와 마음에 들어가서 그거 웬만해가지고는 그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유교의 선행사상,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은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성경 다른 부분과 그런 생각이 같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다르게 봐야 돼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 노동판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하루 동안 수고했다고 노임을 줍니다.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의 대가로,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품삯을 줘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행동이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다. 그랬을 때 그때 은혜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노아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아의 행위로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다른 성경과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아 들어간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를 심었다 그랬죠. 포도를 심어서 그냥 요즘 시중에 포도 한 박스 사듯이 따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 그 포도 먹으면서 즐기고 아니면은 건포도 정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꼭 하필이면 위험한 짓을 하죠. 그게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허물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아 역시 100% 순결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 역시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나사 빠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혓바닥은 뱀의 독사의 혓바닥과 같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이요. 완전히 돌덩어리보다 더 굳은 마음이었어요. 저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와서 이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는 제 마음을 녹이셨어요. 한순간에 팍 녹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죄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뻔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뻔했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마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언약에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문장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모든 생명체를 심판했다. 죽였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본문이 나오면서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조건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노아의 언약에는 사람의 한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어요. 남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대홍수가 지나갔으면, 무시무시한 대홍수가 지나갔으면 사람에게 있는 그 죄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대홍수 심판도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지 못했어요. 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수 후의 얘기예요, 이거는. 홍수 전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는데,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도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가 홍수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홍수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죄는 그 사람 안에서 근절되지 않아요. 잠시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노아 언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합니다. 노아 홍수는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이거 봐. 죄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다. 인간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홍수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멸해봤지만은 그게 해결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만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용서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다. 방법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또 다른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타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의 선함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완전함이 방주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벌을 면하고 죄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방주가 될 수 있냐? 첫째로는 죄에 대한 형벌이 대신 누구에게 내려졌어요? 예수님에게 내려졌어요. 그분은 무죄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신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았어요. 이것을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도 같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형벌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쪽에서 불이 막 옵니다. 저 큰 광야가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 막 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이 나를 덮치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 내 앞에다가 여기다가 불을 놓으면 됩니다. 불을. 응? 여기다가 불을 탁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불이 다시 타겠죠. 불탄 지역에 가서 내가 탁 가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타 죽지요. 이런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되고 죽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타고 지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로마서 6장에 역시 나오는데 옛사람인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의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기운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 믿는 우리들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따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노아 홍수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끔찍한 형벌을 내려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시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썰어버리셨어요.
그 정도 되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8장에 보면 여전히 그 죄는 노아의 가족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절망스럽게도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의 죄의 심각함과 인간의 죄의 그 좌절감, 공포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홍수로도 사람의 해결이 안 되면, 무시무시한 그 형벌로도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저 지옥의 불은 펄펄 끓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